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다는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죽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 영광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너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 너와 내 자손 천대리까지 복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의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저주보다 능력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도말에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성삼일체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께 닦아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적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소서.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둥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죄가 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손을 허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살지 못한 그의 모든 힘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한 부활을 주시어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시할 수 있는 부활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은혜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살아갈 때에 역사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부끄러우시고 일어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선무사원 예수오신 아버지 주님의 지원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의 교회로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신 목사님 이 시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늘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님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국민이 하늘 앞에 아버지를 주시옵시고 이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까지도
하나님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2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마이크 아파서요. 마이크 앞에서.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꿈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꿈하면 요셉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꿈을 꿔서 그 꿈을 실현하기까지 한 번도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았고, 또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꿈이 내가 노력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곧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련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해서 그 꿈을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약 없이 어떤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문제가 없이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없이 무사히 잘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우수히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고 넘어서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 외에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풍랑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얼마나 또 무서웠겠습니까? 이 풍랑을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광풍을 일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광풍이라고 하는 건 바다 그 물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뭐 백신을 뭐 맞고 다 해도 그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하루에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다 백신을 거의 7, 80% 가까이 맞은 나라에서도 환자가 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그냥 얼른 끝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 광풍이 아닙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 광풍이. 이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광풍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파도가 닥치는지 영혼까지 녹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도 피할 수 없는 길은 고난으로 인해서 처참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온한 바다로 만들어 주셨어요.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전투가 굵은 늘어난 어부들이었지만은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외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의로운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극한 고난이 찾아와서 자녀와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그 많은 열자녀들이 다 죽는다고 했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광풍입니까? 재산이야 잃었다고 해도 다시 할 수 있지만은 자녀들은 잃어버리면 다시 생겨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을 다 잃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왜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다 이와 같은 때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포기 상태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아픔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광풍을 만난 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욥은 그 많은 시련과 환난 이 광풍을 만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42장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이제 알았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로운 자라고 칭의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훌륭한 욥도 그제서야 그런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이제 알겠나이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만큼 성장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작품으로 만들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마구제비로 아무나 다 데려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작품이 될 때까지 고난의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광풍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저들이 깨닫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욥은 그 엄청난 광풍 앞에서 정말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이제 알았나이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고난이다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조금 인내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서 인내를 이뤄내라는 거예요. 이뤄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107편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지만은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즉 부모는 자녀를 잘못했을 때에 때리지만은 때리고 나서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그 아픈 그 마음을 그 때린 그 자리를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아픈가.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때리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당한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 이 종살이에서 당하는 그 고통,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준비하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리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4년도 아닌 40년입니다. 우리가 당장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아니면 후손대에 가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허물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박한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더 여자들에게는 더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어쩐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런 고통, 그런 노동을 하면서도 더 임신도 잘 되고 번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칙령 내리기를 여자를 낳으면 그들의 누구 남자를 낳으면 전부 죽여라. 이런 칙령이 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40년이 또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1년, 2년, 4년 참는 것도 힘들 것인데 그들에게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는, 그 계획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이런 광풍을 만난 우리 민족, 온 세계가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또한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모이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그러지만은 오히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오히려 장려해야 돼요.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라. 이 문든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청해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그냥 계속 이걸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울부짖는 그 소리,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꿈과 비전,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꿈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꿈과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뭐야? 꿈과 비전이, 꿈과 소원이에요. 이 꿈과 소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나침반이 인도하는 것처럼 이 꿈과 소원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꿈과 소원이 없으면 나침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선한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꿈은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꿈과 같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그 꿈, 그 나침반, 이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중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정도면은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꿈은 이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하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다니엘의 꿈처럼 나침반이 되어서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루기까지는 많은 고난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갔을 때 비로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죠. 우리 마음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루기까지 고난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17살 소녀였을 때에 곡식 11단이 자신을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건 보통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이 요셉에게는 나침반이 되어졌습니다. 그 훗날 요셉은 정말로 그 형들이, 그 부모가 정말로 그 앞에 와서 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는 많은 엄청난 고난도 함께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선한 꿈과 비전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기도하며 반드시 승리하며 이 엄청난 광풍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이 꿈과 소원,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침판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의 그 나침판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과 소원은 나침판입니다. 이 나침판이 있는 한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 나침판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반드시 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시고 그 꿈의 항구, 정말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들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깊은 바다보다 깊다. 보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혼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하늘은 나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너 인생을 저거 거기서 적은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는 사람의 얕은 물가에서 더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강내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주보 참조하셔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각 교회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오늘 앞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하여 부르짖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들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늘 주의 종을 받들고 긍휼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문배로 갚아 주십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이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봉사하고 이제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하셨사오매 심은 것들의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주 대신 주를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소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에 건쓰신 내 주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하늘로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력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억만가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내 저에서 교통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꿈과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이제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